자, 오늘은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러잖아요. 제자들에게 두 개의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데, 첫째는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등불을 켜라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의 옷은 길고 통이 넓어서 여행할 때나 활동할 때는 허리에 띠를 띠었다는 거죠. 제가 집에서 가끔 걸치는 그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냥 걸치고 저러면 허리를 묶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서 이 명령은 일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으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첫 번째 말씀. 그러니까 첫째는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은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여행을 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갖추고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등불을 켜라는 것인데, 이는 어두운 때도 활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말해 주는 거라는 거죠. 뒤에 이어지는 말씀과의 연관에서 깨어 있음을 상징하는 적절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결국 본절은 언제 어느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더라도 우리는 신부잖아요. 신부. 영적으로 우리는 신부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신랑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랑을 맞을 준비를,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죠? 여기서는 이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의 일은 결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결단. 선택이고, 첫째는 선택이에요. 그 다음에는 내가 주의 영적인 그러한 주의 역사에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고, 그리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무가치한 쾌락과, 그리고 나의 명예와, 그죠? 나의 또 어떠한 그런 세상적 그런 낙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선택이 분명해야 돼. 선택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결단이 중요해. 결단. 선택을 했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그 일에 내가 그 행동을 취하는 거죠. 이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죠? 문을 열어줘야 되는 문지기가 잠을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문을 열어줘야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자동 키가 아니고 키를 안 가지고 나갔어. 근데 학원 갔다 늦게 온단 말이야. 그럼 엄마가 잠자다가 일어나서 문을 열어줘야지. 추운데 아들, 딸이 들어오지. 계속 문도 안 열어주고 그냥 잠을 먼저 자면 어떻게 아들, 딸이 들어오게. 그런 식으로 언제 오실지 알 수는 없어도 반드시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늘 깨어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깨어있다는 의미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를 볼 줄 아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때다. 마지막 때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과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깨어있는 삶을 살 것을 재차 강조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좀 전에 읽으신 말씀. 37절 보시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여기서도 깨어있음이 매우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로 인해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였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을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요새 가서 계속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한 5분, 한 3분 전하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을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재림시에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것은 종이 주인으로부터 수종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라 하겠다는 거죠. 물론 문을 열어줌으로써 그죠? 종에게 어떠한 칭찬을 하고 어떠한 보상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할 주인도 없겠지만 그잖아요. 당연히 종은 만약에 주인이 나갔다가 들어오면 대문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종이.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그 재림시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큰 은혜라는 거죠. 38절 보면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죠?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깊은 영적 수면에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에 뭐냐면 사탄 마귀가 더 기승을 부린다고. 왜? 이제 갇힐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최후의 발악. 그렇기 때문에 더 뭐냐면 사람들을 갖다가 현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을 더 그냥 같이 지옥 가게 하려고 뭐냐면 막 여러 가지 헷갈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참된 가치가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칫하면 성도들마저도 이러한 세상 주류에 휩쓸려 들게 될 것이라는 거죠. 믿는다 하면서도 그 무늬만, 그죠?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요.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은 삶을 산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의 우리들에게 절실하게 부딪혀오는 말씀이라는 거죠. 39절 보시면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죠? 예고 없이 쳐들어오는 도둑으로부터 집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 경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도가 창문을 뚫고 들어왔어요. 칼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콜콜 잠만 자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막 위협하고 저 칼로 상해를 입히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육적인 그런 잠도 깨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도 이와 같이 동일한 긴장과 준비된 그러한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40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죠? 주의 재림 일시를 정확히 아는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히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매일매일 깨어 있다 보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잠을 자고 나태하게 그렇게 지내다 보면 결국은 큰 책망을 듣고 꾸중을 듣는 거죠. 자, 베드로 41절 보세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13장 37절 보시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고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42절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 청지기 오이코노모스는 주인을 대신하여 재산과 종들을 관리하는 직무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청지기란 말이에요. 청지기. 그래서 이 청지기에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야. 충성.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는 종이 누구냐면 충성된 종이에요. 충성된 종. 그래서 매일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릴 때는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잖아요. 그래서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 왜냐면 불의한 그 청지기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이 있잖아요. 뭐냐면 그랬더니 칭찬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자기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으나 뭐냐면 헛된 수고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청지기에게 부여된 중요한 과제는 진실과 지혜로 생활을 절제 있게 꾸려나가는 것과 종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중직이다 그러면 좀 이렇게 직분이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면은 새로 오는 그러한 오시는 이제 새신자나 또 믿음 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분들을 잘 적재적소에서 자기의 은사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주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뭐냐면 어드바이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코칭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 생활을 절제 있게 꾸려 나가면서 결국은 그들이 맡겨진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뭐냐면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그래서 성경상으로 모범적인 청지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청지기 엘리에셀이 있어요. 엘리에셀. 그리고 보디발의 청지기 요셉이 있단 말이에요. 요셉. 그죠? 요셉에게는 아내, 보디발의 아내 외에는 모든 업무를 다 맡긴 거예요. 지혜롭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또 그러한 일을 겪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되었지만은 어찌됐든 참 요셉은 신실한 지혜로운 그런 청지기였다는 거죠. 43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죠? 하나님의 청지기의 직분을 맡은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축복이에요.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맡긴 것은 아무나 맡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이 있어서 집사의 직분을 주시고 어떤 관리의 집사로 또 아니면 뭐 재정으로 이렇게 여러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그 맡은 자체만으로도 축복인데 그 직분을 충실히 감당한 자에게는 상급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상급이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그래서 약속이 주어진 것은 실로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을 하시고 절대 뭐냐면은 다시 번복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향방 없는 자 같이 방향도 없이 목표도 없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와 약속을 부여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뭐냐면은 하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냐면 우리에게 어떠한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44절 보시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셉도 이러한 복을 받았었어요.
이 세상에서 청지기직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성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스러운 축복과 권세를 부여하신다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주께 충성을 다한 사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일반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45절 보시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제도 오늘 같고 오늘도 내일 같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님은 오신다 하는데 언제 오시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디 오리라 이 말은 뭐냐면 시간을 뜻하는 크로노스에서 파생된 말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리고 지체하다 그런 뜻으로 주의 재림 즉 종말론적 절정에 이르기까지의 공백 기간을 표현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뭐 언제 마지막 때다 그래가지고 뭐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는데 언제 오시느냐고.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삶을 반복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발전적인 삶을 살고 더 뭐냐면 충만한 삶을 살아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맨날 똑같은 그런 변화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죠? 청지기로서 노비를 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고 이렇게 맡겼는데 때리고 그죠? 자기 그냥 마음껏 이제 먹고 즐기고 그죠? 취하게 되면 이것은 그 종이 청지기의 직분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해. 그래서 뿐만 아니라 매우 불성실함을 말해주는데 폭력, 무절제, 방탕스러움 등은 그가 청지기의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했음을 뭐냐면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뭐냐면 아까 말씀드리지만은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이면 나의 그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이루어내고 그리고 분별의식을 가지고 깨어서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맡긴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함으로써 뭐냐면 여러 각도에서 여러 사람에게 또 유익한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그러잖아요. 응?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한대. 그러니까 준엄한 형벌을 내린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뭐냐면 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받는 심판이 달라요. 그리고 또 믿는 사람 중에도 잘 믿은 사람과 잘 믿지 못한 사람의 그 심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그걸 모르면 그냥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지 않아. 그리고 충성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나도 구원 받았는데 뭐 그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나 천국 가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래요? 준엄한 형벌을 내린다는 의미고 맡겨진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때 내리는 형벌을 잘했을 때 받는 축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47절 보시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러면 많이 주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많이 맞는다 하고 하는데 그럼 전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우리는 맞는 것으로 끝날지 모르지만은 주님의 뜻도 모르고 뭐냐면 주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지옥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엄하신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과 형벌에 있어서도 만인에게 뭐냐면 공정하다는 거예요. 공정.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사람은 뭐냐면 감정에 치우치기도 하고 인정에 치우치기도 하기 때문에 뭐냐면 벌을 줘야 될 사람도 또 그냥 자기가 인정에 끌려가지고 사람의 벌을 안 주고 벌 안 받아도 될 사람을 오판을 해가지고 벌을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과 형벌에 있어서도 공정하다는 거예요. 공정. 우리가 벌 받을 짓을 하면 벌 받는 거요. 그죠? 형벌을 받을 짓을 하면 형벌을 받는 거요. 그래서 또한 그렇지만 특권에는 뭐냐면은 항상 책무가 뒤따른 거예요. 책무. 내가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면은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를. 그죠? 자기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님 앞에 그 성도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거지. 거기에 대한 책무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누리는 위대한 특권의 소유를 뜻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름 뿌린 신자는 그만큼 더 큰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집사나 어떤 권사나 장로나 목사나 이러한 직분을 받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뭐냐면은 이름 뿌리면 안 된다는 거야. 무늬 뿌리면 안 된다는 거야. 무늬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도다운, 그죠? 직분자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 인원이 몇 명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모이면 좋죠. 그렇지만 많이 모인 사람들이 다 뭐냐면 성도다운 그러한 신실한 목회자가 되고 신실한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되겠죠. 자, 마지막 절 4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을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건 뭐냐면 어떤 경우이든 주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의 일에 충성하고 신실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서도 분명한 책임을 묻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받은 자 달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결론으로 비유는 끝이 나고 있는 이 말씀을 결론으로 비유가 끝이 나고 있는데 본문은 뭐냐면 이 비유의 강조점이 주의 뜻을 아는 자와 아는 자의 책임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째는 주의 뜻을 올바로 알아야 되겠고 또 알았으면은 뭐냐면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주의 뜻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돼.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뜻을 아는 자는 많은 것을 맡은 자로서 많은 것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마태의 결론처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형편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일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어두울 때도 활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더라도 부족함이 없이 그분을 맞아들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함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은 세월을 살 것 같지만 개인적 종말도 언제 맞이할지 모르는 거고, 그죠? 젊다고 오래도록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냐면 준비하고 있어야 돼. 또 우주적 종말도 언제 닥칠지 모른단 말이죠.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신다고 하면은 나의 삶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청지기의 직분을 오해하지 말고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청지기는 오해했기 때문에 그냥 먹고 마시고 막 하인들을 때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오히려 주인 행세를 하고 그리고 자기의 쾌락만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런 헛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주의 뜻을 아는 자는 많은 것을 맡은 자로서 많은 것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뭐냐면 은사를 주셔. 그죠? 예. 그러면은 많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또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고, 그죠? 그리고 뭘 잘 이렇게 수리한다든가, 그죠? 고칠 수 있다든가 많은 재능을 주면 또 그 일을 주를 위해서 잘 함으로써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